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밑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또 근데 바벨론은 이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받을 형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이제 형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로 말하자면 영생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린 것이죠. 모든 죄값을 이제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과거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시죠.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의 받을 은혜는 그동안 고통당했던 것에 비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기다려지고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불교 용어인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오욕 무엇이죠? 재물욕, 명예욕, 또 식욕, 수면욕, 또 이성에 대한 욕구,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수면욕과 식욕은 굉장히 우리 목숨과도 관련이 돼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재물욕과 명예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바로 영생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은 그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오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짧게 산다 하더라도 영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 후의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이 세상 후가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또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되기도 하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진실되게 알면 그분에 대해서 고백할 것입니다. 아,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선물이죠. 성도님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 되겠지요. 사실 그래서 영생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계시지만 영생이 없다고 가정하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죠. 재물, 돈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막 살아갈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좋다고 재물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도 극락을 얘기하고 다른 타 종교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말에 속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유혹이 달콤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많고 타종교도 많습니다. 또 세상의 철학은 얼마나 또 달콤합니까? 마치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할 그런 세상의 철학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해결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은 누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근데 주님은 그 일을 바로 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거죠.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다리면 영생을 우리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들은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아줄을 하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참 믿음의 동아줄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KTX 고속 열차를 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KTX를 부산 가는 데 한번 타봤는데 한숨 딱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거의 다 부산에 와 있더라고요.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KTX를 타기 위해서는 승차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승차권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있는데 승차권이 없으면 KTX를 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영생과 영벌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는 길은 단 한 가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우리의 선택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재물을 나누고 또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영생의 방법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거듭나야 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앞에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바라는 삶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과 또 우리가 또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더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은 저도 아주 가끔씩 내가 정말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의심이 나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의심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체험과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중요하죠.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에서만큼은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삭개오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삭개오가 말했는데요. 그러더니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영생을 나눠주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삭개오도 많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로마의 정부의 힘을 얻어서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갈취하고 거두어가는 사람인데 정말 어떨까?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바꾼 거죠. 우리는 잠깐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말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내세웁니다. 즉 이런 것이죠.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냥 믿지 않아도 그냥 다 천국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이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 지혜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계속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 주님께 다가간다는 쉽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사람이죠. 오늘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가는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변화하여 그날이 오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5 처녀는 변화하지 못한 채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여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생의 기회는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임종직전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던 사람에게는 맨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임종 때는 오히려 후회와 번민,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세상 후에 어떤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과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그런 것들이 잊혀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다람쥐 책밖에 돌면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답은 잘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좀 딱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믿음의 향해를 하고 있어요. 마라톤을 뜁니다. 그런데 42.195km 아니겠습니까? 39km 지점에서 정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안 뛴 것만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도착하더라도 완주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죠.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39km 지점에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특징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이란 단어는 그냥 어떻습니까? 장난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필요한 거죠. 우리 요한3서 1장에서 2절에서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맞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중요하죠. 복 받는 것은 2차적입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미혹될 때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이 점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영생을 얻었죠. 주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형벌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세분화하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그래서 합해서 118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고 나머지 한 해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아버지, 병고침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해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망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생활해 나갈 때 주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넘어지거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헌물 가지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믿음 받아주시고 그 진실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30배 60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졌습니다.